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년일 동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합시다. 따라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지구 역사를 아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로 친다면 몇 월달일까? 많은 분들은 이 지구를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마도 11월달 아니면 12월달이다 말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지구 역사를 이렇게 1월달부터 12월달로 따진다면 누구나 다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이스라엘 가리켜 25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루마니아 작가인데요.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25시란 말은 최후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한 시간이 지나버린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분명히 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말세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말세라 말하면서 말세를 안 믿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3절부터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양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말세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잊으려 해도 말세가 오는 것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믿으려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말세를 안 믿으려고 그러냐. 내 생명이 긴 줄 알기 때문에 차차 믿으려고 말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차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말세가 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내 생전에는 예수님이 아마 재림할 거야 이런 아니란 자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는 이미 오고 있고요. 지금 말세는 왔습니다. 어떤 느낌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징조들이 너무 많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85년에 무서운 양대 지진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멕시코의 지진과 그리고 콜롬비아의 유명한 지진을 기억합니다. 멕시코의 지진이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 2달밖에 되지 않아 콜롬비아의 루이스 화산이 폭발하여 아르메노시 전체를 다 뒤덮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미 대륙에 찾아온 천재지변은 무심코 우리가 버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물벼락과 폭풍우가 함께 쏟아지고요. 화산이 불을 토하듯이 자연계의 재해가 이 지구촌에 너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요. 마치 말세를 예고해 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있습니다. 한 도시가 삽시간에 살아있던 수만 명의 시민들이 산채로 묻혀버린 공동묘지로 바꿔버리는가 하면요. 또 계시적인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만물의 영장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75억의 세계의 가족들이 손을 모으고 아마 생각해 볼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그런 발리에 가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화산 때문에 이번에도 14만 명이 피신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하면 유명한 발리 해변이 있습니다. 많은 신혼여행객들이 이제 가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면 누구나 화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화산이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14만 명이나 지금 피해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또 지난번에 일본의 대지진, 또 여러분 남미의 많은 지진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의 허리케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마이애미 뉴올리언스를 다 허리케인이 뒤어쌌는데 또다시 이렇게 무슨 허리케인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특별히 성경에 보아도 세계 역사를 봐도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진과 화산과 또한 이렇게 태풍과 홍수가 우리에게 열어닥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노새철을 기억하라. 옛날 성경은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새의 실패를 규감 삼아 나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승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다 잘 되고 특별히 노새 실패를 본받아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갑니다.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내려가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내려가면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내려가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내려가면 언제나 명신당한 길이요 내려가면 언제나 창피를 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서 내 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 탐내서 그 아내를 취했다가 큰 재앙을 이제 받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요. 바로왕이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런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내려가다가 그만 거짓말 때문에 큰 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실패하는 길이고 내려가는 길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 올라가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리고 망신당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가정도 내려가다가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번은 내려가다가 여러분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들까지 몽땅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불행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 나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정말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까지 잃어버린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근 들었어도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내려가다가 그만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미도요 뱉다 내려가다가 남편 잃어버렸죠. 또한 기둥과 저기는 두 아들까지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여러분 강도를 만났죠. 거의 죽을 뻔하게 얻어맞고 강도를 만나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3절부터 34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도요, 내려가다가 그만 망신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길은 좋은 길은, 내려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 사람도 내려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내려가지 말고 다 올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내려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고비의 숲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다가 기도의 동산에서 내려가다가 깊은 바다 속에 빠져들었고요, 또한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볼까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요나도 이렇게 기드용산을 떠나 하나님의 예배당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끝내 바닷속에 떨어졌고요, 끝내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어두운 흑암의 세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리 사람들의 사고는요, 내려간다는 말은 지옥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지 아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올라가라 말했지 내려가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올라가길 바랍니다. 믿음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기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올라가는 자가 아름다운 자요, 올라가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로,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또한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요,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정신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살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주 가운데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만을 보고 아름답게 예배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자는, 늘 뒤돌아보는 자는 여러분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다른 데에 정신을 팔아먹고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나오잖아요. 풍랑이 입니다. 깊은 밤중에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풍랑이 많습니다. 호수건 많은 풍랑이 바다처럼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그노고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만 보면 다 아는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함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람을 바랐다는 말은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정신을 바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 바라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풍랑 바라보면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남은 3개월 동안 예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돌아보다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더라면 잘 갔을 텐데 뒤를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런 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의 종들을 원망합니다.
뒤돌아보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2절 석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원망이 사라지고 다 은혜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외길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리라. 이번에 내일 모레 우리 노회할 때 목사님들 안수식을 하는데 제가 설교 제목이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리라. I will go to the way. 기분 틈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나는 걸어가리라. 목사는 어떤 경우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바로 외길이건만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길이요, 절대로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늘 외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봅시다.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송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송기둥. 아마 저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사해바다를 모퉁이를 돌아가다 보면 롯의 아내가 송기둥 되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롯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추워도 더워도 그리고 수금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롯의 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를 돌았다는 말은 잘못된 곳에 정신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안 볼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가 손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무거운데 뒤를 바라보면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앞으로만 늘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은요,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롯의 처는 순종하지 않다가 이렇게 엄청난 화를 당하고 지금도 손기둥이 되어가지고 사해바다 한 모퉁이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처는 순종하지 않다가 한마디로 손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는데 여러분 다 기적을 낳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입니다. 순종은 기적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은 되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인과 손님들이 당황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마다 뭐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정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의 가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천천히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시키든지 너희 그대로 하라. 믿으면 된다는 것을 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여러분, 그게 바로 얼마나 더 좋은 포도주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보다 더 훨씬 맞은 포도주 저들이 먹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은 기적입니다. 다 믿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순종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끝나는 호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얼마나 고기를 잡았느냐?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건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데는 사실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가 많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했던 그런 베드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7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7절을 보니라.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던지다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만선의 배 두 배 가득 차는 그런 만선의 축복. 할렐루야. 그런 목도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만선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만선의 복달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떨어지지 않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낳고 순종은 복을 가져오고요, 순종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촌에 들어갔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준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순종할 때 그들이 나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아 끝나는 단 한 사람만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은요 사마리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 안 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19사람은 다른 데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 중에 내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수없이 받아 끝나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17장 우리 17절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9사람은 지 마음대로 가서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먹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축복을 해주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를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멀미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멀미는 특별히 배 멀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멀미 하나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멀미하는 사람 어떻게도 멀미하지요. 특별히 배 타면 멀미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언제나 먼 산을 바라보고 가면 멀미가 조금 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에서 줄타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폭포에서 줄을 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건너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 떨어지는데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거기를 건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못합니까?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습니다 할 때가 많이 있죠. 일어날 때는 그 몽땅 다 잃어버린 그 짐을 오히려 자기가 안고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했으면 맡겨야 되는 것인데 맡기질 못하면서 오히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 보따리를 부둥키 않고 애를 쓰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두니 맡기질 못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걸 끌어안고 염려 중에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불안할 때라도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 맡기지 못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 우리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 여러분들 다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나만 피곤하고 나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질병도 내 가정도 또한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일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는 방법 순종하며 노새철을 우리가 기억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노새철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러분 다 올라가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은 타락한 길이요 잘못된 길입니다.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요. 순종은 기적을 또 순종은 복을 또 순종은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